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안갚음, 신원입니다. 본문 민수기 31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원수진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는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알브올 사건이 있었고요.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바알브올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러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분노하여 한 창에 2 남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들이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는데요.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이 사건은요. 모압과 미디안의 유혹 그리고 바알브올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수를 갚으라. 전쟁을 하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비느하스가 선봉에 섰고 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결과는 큰 승리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남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미디안 연합의 5 왕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익숙하시죠? 23장, 24장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왜 죽인 걸까요? 발람은 미디안 족속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16절에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25장에서의 바알브올 사건의 배후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는 거부했잖아요. 근데 실제 모압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었다면 25장에서는 이 발람이 꾀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지만 꾀를 내서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바알브올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타격이었고 24,000명의 전염병으로 죽은 이스라엘에게도 타격이었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접하는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좋은 선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요. 지금 민수기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0절에서도 또 느헤미야 13장 2절에서도 발람이 언급되는데요.
도리어 발람이 아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만드신 것이다. 발람이 잘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더 부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또 유다서 1장 11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된 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를 발람의 길로 칭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더 명확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러한 꾀를 놓아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바알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 하나님에 대해 반항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대적이라 함은 하나님께 못되게 굴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유혹이 되었던, 강압적인 핍박이 되었던 결국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며 우리를 흔드는 자들에 대한 패역함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이 혹시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원, 안갚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니 힘을 내시죠. 우리의 극한 상황은 영원히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나 역시 이 상황의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언행 심사에 대해 하나님은 이 역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어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을 걸어가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완악스러움, 고집스러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되짚어보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주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가?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불의의 싹, 세상의 이로움, 세속적인 유익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테랑 신자라도 말입니다. 테니스 학원 프로그램을 보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저희 교회에 고수 집사님이 계셔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포인트 레슨은 상급자들을 위한 레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잘하는 사람이 한 번씩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잘 깨닫기 어려울 때,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울 때 제3자인 코치들이 한 번씩 봐주고 답답한 부분을 뚫어주는 레슨이라고 합니다. 베테랑이라고 고수라고 해서 항상 잘하는 것 아니고 전혀 도움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신원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함을 갖추는 그러한 신자 되시죠. 주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도 필요함을 고백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